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기쁜 소식. 어느 날 영산강변을 문득 걷다가 발걸음을 멈춘 적이 있어요. 바람은 갈대를 흔들고 있었고 강물은 아무 말 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새들은 저마다의 소리로 저녁을 노래하고 있었고 서산으로 기우는 햇살은 강물 위에 금빛 물결을 만들고 있었죠. 그 순간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어요. 왜 인간은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온전히 즐기고 살지 못하지? 강은 흐르고 있는데 인간은 멈추고 있고 바람은 자유롭게 불고 있는데 인간의 마음은 갇혀 있습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판단하고 분별하여 살아갑니다. 아마도 장자와 붓다가 살았던 시대에도 이러한 물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쟁과 혼란이 가득했던 시기 속에서 그들은 인간의 고통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자와 붓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 살았지만 놀랍게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세상을 둘로 나누는 순간 진실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시비를 가르고 선악 미추를 나누며 끊임없이 구분하고 또 구분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와 너를 구분하고 나누고 성공과 실패를 나누고 삶과 죽음을 서로 대립시켰습니다. 그러나 장자와 붓다가 보기에는 이러한 분별은 세상을 본래 모습이 아니라 인간 생각이 만들어낸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요. 불교에서는 이를 중생지견이라고 부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보는 어리석은 관점. 중생의 눈은 있는 그래도 보지 못하죠. 욕망과 두려움, 집착과 편견에 눈이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물을 보면서 실제를 보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을 보고 자기 판단을 봅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그 사람을 만나기보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만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해석을 바라봅니다. 장자는 이것을 성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미 굳어버린 마음. 살아있는 현실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는 마음. 성심은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틀리다.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 이렇게 규정하죠. 그러나 장자는 바로 그런 마음이 삶의 참모습을 가리고 있다고 본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구나. 문제는 눈이 있는 게 아니라 보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귀가 없는 게 아니라 듣는 방식에 있습니다. 마음이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진실이 들어올 자리가 도무지 없다는 거지요. 붓다는 중생의 눈,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눈, 세상 사람들의 눈을 넘어 부처의 눈, 깨달음의 눈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부처지견, 분별 이전의 눈,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눈,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지혜의 눈입니다. 장자 역시 하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권합니다. 인간의 눈은 대부분 보지만 하늘의 눈은 전체를 봅니다. 인간의 눈은 그냥 눈앞의 것만 보지만 부분만 보지만 하늘의 눈은 전체를 본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차이를 보지만 하늘의 눈은 연결을 본다는 겁니다. 이러한 눈이 열릴 때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동안 서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꽃 한 송이로 홀로 피어 있는 게 아니고
햇빛과 바람과 비와 흙과 그리고 수많은 생명들의 도움, 농부의 땀방울과 함께 꽃 한 송이가 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 역시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모와 가족, 친구와 이웃, 수많은 인연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죠.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잔도 하늘, 땅, 우주,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불교는 이러한 세계를 화엄의 연화장 세계라고 부릅니다.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인 세계. 모든 존재가 서로를 비추고 서로를 살리는 세계. 장자는 이를 재물세계라고 표현하죠. 만물, 재물, 세상, 재물. 만물이 평등하게 존재하는 세계를 말합니다. 높고 낮음도 없고 귀하고 천함도 없는 세계. 모든 존재가 각기 자리에서 완전하며 존귀한 세계를 말합니다. 이러한 통찰은 복음의 세계와도 깊은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죽은 뒤에 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발견되는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하느님은요, 특별한 부르심 안에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존재 안에 생명을 불어넣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생지견,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눈과 고정된 마음에 고정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현존을 보지 못합니다. 나무를 보면서 나무 보지 못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오직 생각으로 사람을 만나고 생각으로 나무를 보고 생각과 관념으로 그것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만납니다. 그러니까 오직 생각과 판단만이 우리의 마음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현존 영성, 관상 영성.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의 영성이란 바로 이러한 분별의 안개가 거치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잠잠해질 때 비로소 지금 이 순간 보이기 시작합니다. 늘 걷던 산길이 새롭게 다가오고요. 늘 바라보던 강물이 경이롭게 느껴집니다. 새소리는 음악이 되고요. 바람은 하느님의 숨결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지요. 하느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느님은 내 생각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장자의 하늘 눈과 부처의 눈, 결국 우리를 같은 자리로 이끕니다. 그게 현존의 눈이죠. 그 판단을 넘어선 자리이고 분별을 넘어선 자리입니다. 모든 존재가 하나의 생명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는 자리죠. 그 자리에선 더 이상 세상이 둘로 나뉘지 않습니다. 선과 악, 성공과 실패, 삶과 죽음의 경계, 선악 미추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실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품고 있는 더 큰 생명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생명의 자리,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모든 순간이 거룩한 은총으로 빛나는 그 자리, 그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영성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으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늘 지금 여기 있었던 그 현존을 알아차리는 깨어남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